요한계시록 1장 12절부터 20절의 말씀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2절에서 20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예수님이 붙드십니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이철규 목사님은 사실 작년까지 우리 교회 뉴웨이브 청년들을 이제 파트타임 사역자로 돌보며 사역해 주셨는데요. 금년부터 이제 풀타임 사역자로서 특별히 이제 북한 사역과 전도제 사역 그리고 요사이 굉장히 갑자기 중요하게 된 온라인 사역을 이제 담당하고 있으십니다. 오늘 사실 수요 예배는 데이뷰 설교가 되는데요. 이렇게 온라인으로 설교를 하시게 되네요. 제가 주일날에도 해보지만 이거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하게 되는데 어려운 온라인 설교를 하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더 긍휼히 보시고 그 자리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철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할 때 큰 은혜 받으시고요. 축복합니다. 네, 첫 설교를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시간으로 저를 인도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네, 오늘 어린 시절에 저는 계시록을 보면 참 무서운 책으로 느껴졌습니다. 계시록을 읽으면 판타지 영화를 보는 것 같더라고요. 용도 나오고 또 불구덩이도 나오고 별이 떨어지고 그래서 되게 무섭게 느껴지고 책을 읽을 때마다 좀 읽기 싫은 책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진지하게 대할 수 있게 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계시록이 결코 두려움을 주는 책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지요. 오늘 이 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의 배경은 도미티안 황제의 2차 핍박이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도미티안 황제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신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부를 때에 도미누스 에트 데우스 노스테르, 즉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라고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부르게 하였습니다. 황제였던 이 도미티안 황제를 사람들은 그렇게 부르기에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사람들은 어차피 황제가 죽으면 신으로 승격하여 그 황제를 숭배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황제에 숭배할 수 있는 이 말을 할 수 없는 집단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황제가 말했던 이 내용들을 거부하는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황제는 핍박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 하나의 받아들일 수 없는 명령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배경하에 처음에는 황제가 기독교인들에게 그들의 재산을 몰수하고 또 그들을 추방하여서 유배를 보내는 일들로 시작하였습니다. 아마 오늘 이 말씀을 적었던 사도 요한 역시 이때에 핍박을 받아 반모섬으로 유배된 것으로 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몰수당하고 이렇게 해외로 추방을 되어서 그들이 알지 못하는 곳에 유배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핍박들이 점점 더 심해져 가지고요, 이제는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기 시작했습니다.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모아가지고요, 나무 기둥에 그들을 세우고 몸에다가 살아있는 성도들에게 초를 발랐습니다. 그리고 어두운 밤에 사람들에게 불을 질러서 살아있는 사람들이 불에 타 죽게 하였습니다. 살아있는 맹수에게 그리스도인들을 집어던져 삼켜 먹게도 하였습니다. 부모가 보는 앞에서 자녀를 잔인하게 살인하기도 하였습니다. 군인들이 몰아쳐와가지고 카타콤이라고 하는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기독교인들을 어디에 있는지 알아내기 위해 가정마다 방문하여 핍박하였고, 가족들을 죽여가며 야, 너 도대체 교회가 어디 있는 거야? 교회가 어디 있어서 너희 이 모임들이 어디에 있는 거야? 라고 물으며 협박하고 그렇게 살인하였습니다.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사도를 의지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였던 사도들은 모두 다 순교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사도들도 순교하였고, 그들은 자기의 자신들의 목숨을 빼앗을 것 같은 도미티안 황제의 그 소나기에 피해 카타콤 교회에 모여 그렇게 사도 요한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이 모두 순교하고 사도 요한만 그때 살아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렇게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는데요, 사도 요한이 죽기 전에는 예수님 오신다더라. 야,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지만 곧 예수님 오신다더라. 요한이 죽기 전에 사도 요한의 그 육신이 살아있을 때에 주님 오시지 않을까? 그래서 그 7 교회들은 그러한 것들을 붙잡고 그 소망 하나를 붙들고 그렇게 사도 요한만을 바라보며 그러한 두려움을 이겨내고 있었던 배경이 바로 오늘 이 계시록의 배경입니다. 그때에 이 사도 요한은 예수의 증거로 인하여서 반모라고 하는 섬에 있었는데요, 주의 날에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음성이 사도 요한에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주의 날이라고 기록하는데요, 주일이겠지요. 그날 갑자기 큰 음성,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려서 사도 요한이 놀래가지고 이렇게 돌아봅니다. 그때에 이렇게 큰 음성으로 이렇게 목소리가 들리는데요, 네 보는 것을 써서 7 교회에 보내라 라고 하는 우렁찬 목소리가 사도 요한의 등 뒤에서 들리게 됩니다. 깜짝 놀랐겠지요. 그리고 몸을 돌이켜 요한이 그 음성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바라보기 위해 쳐다봅니다. 그런데 요한의 눈앞에 나타난 것은 7 금촛대였습니다. 7 금촛대가 이렇게 눈앞에 보여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7 금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서 계시고 또 거닐고 계시는 모습을 사도 요한이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은 참으로 위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인자 같은 이가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가 하얗고요, 그리고 눈은 불꽃같이 이렇게 부리부리합니다. 음성이 들리는데 많은 물소리가 이렇게 떨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나야가라 폴스에 가보면 물소리가 이렇게 떨어지면 너무 웅장한 소리가 들리는데요, 그 큰 음성으로 네 보는 것을 써서 7 교회에 보내라 라고 하는 주님의 이 위험 있는 모습과 음성이 사도 요한에게 들려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 앞에 사도 요한은 엎드려 두려움 가운데 벌벌벌 떨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요한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제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많은 제자들 중에 막내였고요, 예수님 곁에서 늘 예수님 사랑을 받기 위해 이렇게 예수님께 기대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 자신도 자기를 표현할 때에 예수의 사랑받는 제자라고 자기 자신을 표현합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었고 정말로 막막한 환경 가운데 있었던 이때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다면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막 뛰어가서 예수님께 안겼겠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요한은 엎드려져서 죽은 자 같이 되어 부들부들 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요한에게 손을 대시며 두려워하지 말라. 얘야, 두려워하지 마. 라고 말씀하십니다. 살아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전에 십자가에서 힘없이 그렇게 돌아가신 주님이 아니셨습니다. 그분은 위험 있으셨습니다. 힘 있는 모습이셨습니다. 그리고 요한 앞에 등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얘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바로 알파와 오메가다. 내가 처음이고 나중이다. 야, 두려워하지 마. 내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내가 가지고 있어. 내 오른손에 7별이 있고 내가 7교회 위에 서 있단다. 두려워하지 마. 라고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7교회는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도미티안 황제가 7교회의 목숨을, 생명을 가지고 있다. 그가 우리 생명을 주관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며 그들은 골방에 뭉쳐 두려워하며 요한만을 바라보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교회 사이의 중심에 서 계시며 그곳을 거닐고 계시며 오른손에 7별을 쥐고 계시는 모습들을 성도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요한아, 이 모습을 써서 7교회에 보내라.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내가 그곳에 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다. 내가 오른손에 그들을 쥐고 있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염려를 가져다 줍니다. 때로는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지요.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도록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며 우리 교회 사이의 중심에 서서 거닐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며 우리의 믿음이 떨어질 때마다 야, 두려워하지 마. 세상의 소리에 두려워하지 마. 야, 교회가 이것으로 무너질 것 같아. 야, 교회가 이것으로 무너지지 않아. 교회의 반석은 바로 나다. 내가 바로 이 교회의 중심에 서서 목회자들을 붙들고 있고 장로들을 붙들고 있고 예수님을 전하는 이 메신저들을 내가 붙들고 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 라고 우리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통해 두려워하고 있던 세상의 눈치 가운데 그들의 염려하고 있던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위엄 있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 보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나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 고난이 불신자들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는 성도가 이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이 고난 가운데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며 이미 이 땅에서 승리하신, 이미 내가 세상을 이기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는 이 견고한 확신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고난을 넉넉하게 이겨나갈 뿐만 아니라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능력의 삶을 통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시선을 세상에 두었기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초대교회는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도미티안 황제가 그들의 목숨과 생사화복을 쥐고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시선을 이 땅이 아니라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시작한다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말씀 앞에 우리가 서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이 두려움을 넘어 능력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상황에서 시선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일들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인 이 시선을 어떻게 주님께 고정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고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의 음성을 듣고 또한 주께서 하라고 하는 일들을 우리가 넉넉하게 승리하는 가운데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첫째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께서 예배를 설명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은배다, 예배는 은배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영어로 수업을 들었는데 이 외국인 선생님께서 한국말로 은배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은배가 뭐지? 이렇게 하고 고민하고 있을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자리이고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리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한번 읽어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참되게 예배하는. 그래서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예배에 대해서 묻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를 하였는데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하라고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라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하나님은 장소가 아니라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 있든 우리에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전되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서 하나님은 예배 받으실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은 이 자리도 아니고 저 자리도 아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주님은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현재는 모두 다 흩어져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우리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데요, 이 특별한 시간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고 있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에 학교 이제 도서관에 있다가 앞에 나와서 공부를 이렇게 책을 보면서 계단에 앉아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학교와 이렇게 또 교회가 붙어 있었는데요, 제가 앉아 있는 그때에 이렇게 청년 2명이 이렇게 걸어오더라고요. 그날은 수요일이었기 때문에 수요 예배를 드리러 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청년 2명이 이렇게 걸어오길래 이렇게 저는 책을 보면서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청년 2명이 올라오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 설교 누구야? 이렇게 물으니까 어떤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었던 학생이 갑자기 그 계단 위에서 야, 우리 오늘 차나 한잔 하러 갈까? 그러더니 갑자기 예배당을 나가가지고 이렇게 사라지는 모습들을 제가 뒤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새벽 수요 예배를 드리지 않고 뭐 차도 마실 수 있겠죠. 그리고 친구끼리 좋은 대화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제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청년들의 태도에서 정말로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잊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예배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면서
우리는 지금 누구에게 마음을 두고 있습니까? 혹시 저 같은 설교자입니까? 아니면 화려한 찬양대입니까? 우리의 예배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너무 기뻐하여, 하나님이 너무 좋아, 그분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예배의 중심이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는 어느 순간 다른 것들이 예배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좋은 사운드? 좋은 찬양 인도자? 아니면 좋은 설교자? 좋은 시설? 어떤 분들은 성가대를 하기 위해 예배당에 나오고, 어떤 분들은 가족에게 이끌려 그냥 주일이니까 나오시는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친교를 위해 예배당을 전전하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마치 인스턴트 음식을 사듯이 그렇게 예배를 선택하며 살고 있지 않았는지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아야 될 때는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예배의 주인이 누구인지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모든 것이 사라진 지금, 우리가 정말로 이 인터넷 온라인 예배로만 드릴 수 있는 이때에 오히려 우리는 이 예배의 중심을 회복하고, 내가 정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고 있었는지, 나의 자리가 정말로 예배의 자리였는지 되돌아볼 수 있는 자리를 점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봉 목사님께서 쓰신 확신 시리즈에 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김상봉 목사님께서 교인들에게 너무 인기가 많으셨나 봅니다. 저도 요즘에 김상봉 목사님 메시지를 많이 듣는데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성도들이 반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델교회에 있을 때 인기가 너무 많았다고 합니다. 목사님을 찾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김상봉 목사님께서 베델교회 예배당에 들어가면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여, 제가 교인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할 때에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게 하소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분의 아름다움과 존귀함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교인들이 예수님께 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도 너무 좋고 예수님도 너무 좋아서 제가 없어져도 김상봉 목사가 사라진 줄도 모르게 하옵소서. 이 글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배의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야만 합니다. 이때에 우리가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주의 말씀 앞에 나간다면 이 시기를 그냥 놓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그 말씀 붙들어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자의 마음을 회복하는 귀한 시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주님께 시선을 둘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랜 시간을 공동생활을 했습니다. 20대 후반부터 선교단체에 위탁해서 그 공동생활하는 곳에서 7년을 살았습니다. 공동체는 훈련을 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매일 새벽이 6시가 되면 우리가 함께 모여 새벽 예배와 기도를 드리고 묵상을 하고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저녁 10시가 되면 저녁 기도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7년 동안 꼬박 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많이 도전이 되었습니다. 간사들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많이 성경을 읽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기도를 할 수 있을까? 막 이렇게 경쟁하듯이 기도를 했었던 청년의 때였습니다. 너무 좁은 곳에 우리가 숙소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기도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간사들은 저녁이 되면 이렇게 비닐을 뒤집어 쓰고 옥상에 가서 기도하는 이러한 모습들도 보곤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영성생활을 보내고 성경을 읽고 그러한 시간들을 보냈었기 때문에 제가 영성으로 뭔가 된 것처럼 착각을 했었습니다. 제 신앙이 정말로 뭐라도 된 것 같이 거룩하게 느껴지는 것처럼 착각했었습니다. 공동체를 나오고
영성 생활이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를 제가 경험했습니다. 7년을 그렇게 영성 생활 훈련을 했는데도요, 무너지더라고요. 매일 새벽에 기도하는 습관도, 저녁에 기도하는 일들도 세상의 재미에 눈이 뜨이기 시작하니까 점점 잊혀져 갔습니다. 저는 공동체에서 누렸던 그 영성이 제 것인 줄로만 착각을 했었습니다. 함께 있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었고, 함께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볼 수 있었던 것인데, 저는 그것이 제가 주님을 사랑해서, 제가 주님이 너무 좋아서 그렇게 제 개인의 골방을 가진다고 착각을 했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수님도 참 바쁘셨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인기가 많으셨겠습니까? 병자들과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늘 예수님 주위에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공동체도 늘 함께 있었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개인의 골방의 시간을 결코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새벽 미명에 아무도 눈이 뜨지 않은 그 시간에 산으로 올라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셨던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늘 공동체로 우리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주 중요하고 기쁨이 넘치는 잔치가 되는 시간이지요. 저는 공동체의 예배가 너무너무 소중하게 느껴지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공동체의 예배나 또 기도 모임에는 잘 참여할 수 있지만 정말로 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없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개인의 골방과 내가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그 친밀함이 우리의 삶에 없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봉사를 열심히 하고 예배는 많이 나오고 기도 모임에는 늘 참석하지만 내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면 내 가슴에 찾아와서 내 아들아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전혀 듣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골방의 자리는 이런 친밀함의 자리입니다. 지금 이 시기는 우리가 각자 처소로 흩어져 개인의 골방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의 자리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홀로 있을 때에 비로소 세상의 소리는 잦아집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세상의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시는 분이 계십니까? 기도의 골방으로 나아가십시오. 세상의 소리는 잦아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뚜렷하게 보이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두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홀로 있는 그 시간을 통해 여러분과 주님과의 그 깊은 친밀함으로 나아가시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주님의 음성을 기대하고 그분과 함께 기쁨의 만남을 누리는 시간, 그때에 비로소 우리의 영혼이 참 자유를 누리게 되고 우리는 소망과 기쁨 가운데 그분과 함께 동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에는 어두움과 아무리 싸워서 이기려고 해도 싸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이미 두려움이 또는 우리 마음의 염려가 또는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의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서 우리 마음이 너무 분주하십니까? 그것들과 싸우려고 하면 더 분주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두움을 이길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빛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어두운 공간에 내가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 나가! 막 하면서 이렇게 싸워도 어둠은 물러가지 않습니다. 전등을 켜면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물러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죄로 인해 우리 안에 있었던 어둠들, 또한 우리 안에 있었던 상처들이 떠나가게 되는 경험들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개인의 골방을 시간을 통해 이 세상 가운데 지금 어두움의 영역에 빛이 들어오고 있는 것들을 분명하게 보게 하실 것입니다. 감추어졌던 것이 지금 이 땅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숨겨졌던 것이 빛으로 나오고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더욱 주님 앞에 나아가 이 골방에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고
우리가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골방은 세상보다 큽니다. 세 번째, 우리는 어떻게 주님께 시선을 두며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사랑의 자리로 나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일컬어 요한은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또한 그분의 형상을 닮아 그분으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우리는 사랑 안에서 존재의 목적을 발견하게 되고 또 사랑을 할 때에 비로소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건강한 공동체가 허락되어졌고 공동체 안에서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공동체 안에서 싸움을 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너무나 오랫동안 관계를 하다 보니 지쳐버린 관계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공동체를 통해 우리는 비로소 사랑하는 법을 배워나가고 내 자신의 성품이 사랑으로 빚어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에 있는 어느 누군가는 하나님께서 나의 성품과 나에게 사랑으로 빚어나가시기 위한 귀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각자 홀로 예배 드릴 수 있지만 예배당에 나와 서로 관계하며 서로의 은사로 교회를 섬기고 또 교회가 함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우리는 함께 헌신하는 일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지쳐있던 관계들이 참 많았습니다. 사랑한다고 했지만 배신당했고요. 또 우리가 관계하고자 했지만 오히려 상처받았던 경험들도 우리 안에 참 많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하다 보면 청년들도 관계 안에 참 많이 지쳐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얼마나 얽히고 설켜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과 어떤 형제와 자매가 교제하다가 헤어지고 또 이 친구와 교제를 하면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얽히고 설켜 있는 관계가 청년들에게는 참 많습니다. 사소한 다툼을 크게 되어서 조그마한 다툼이었는데 당을 짓고 뒷담화를 하고 또 관계에 지쳐서 교회를 떠나는 모습들을 참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청년 목사님께서 고백하는 이 내용 중에서 이 청년들이 교회에 오히려 오고 싶어 한다. 지금 이 시기를 통해서 내가 관계를 어렵게 했던 그 사람들이 오히려 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러한 피드백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기가 오히려 우리에게는 몸이 떨어져 있지만 오히려 공동체의 소중함이 어떠했는가? 우리가 함께 부대끼고 관계했던 그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시기는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지난주 북한 선교 모임을 임원 모임을 화상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다들 50대 중반이 넘으신 분들이라 화상 회의를 진행하려고 해도 들어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클릭을 몇 번 하고 아무리 설명을 해드려도 모르겠다, 오류가 난다 막 이러면서 저에게 연락이 와서 한참을 가르쳐 드렸는데요. 들어올 수 있는 사람만 그 화상 채팅한 장소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아주 오랫동안 우리가 매주일 모이다가 만나지를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화상 채팅을 하는 장소에서 우리가 서로 얼굴을 보는데 회의도 진행을 하지 못하고 계속 웃었습니다. 하하하 이렇게 웃고 또 이 사람 얼굴을 보면 웃고 저 사람 얼굴을 보면 웃고 아이고 집사님, 전도사님 이러면서 우리가 막 한참을 그렇게 웃었던 행복한 기억이 저에게 있습니다. 매주 모이다가 안 보이니까 얼마나 보고 싶은지요. 얼마나 애틋한 마음이 드는지요. 그들이 얼마나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기도 제목을 나누면 그 가슴이 저리게 기도가 되는지.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을 통해서 깨어졌던 관계들을 회복하시고
우리가 이 공동체를 얼마나 소중하게 이 공동체를 바라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계신지는 아는지 생각이 됩니다. 주님 안에서 교제하는 것은 참 큰 기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함께 하고 있는 이것도 주님 안에서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리고 이번 주간 동안에 서로에게 한번 전화 연락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문자나 SNS 또는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 사랑 방원들에게 한번 연락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는 예배 가운데 나아가고 싶지만 아직 나아가지 못하시는 분도 있고요. 병든 사람들도 있습니다. 상을 당해서 위로가 필요하신 분도 있고요. 두려움 가운데 밖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이때 우리가 서로 따뜻한 말 한마디, 그리고 전화 연락과 문자를 보내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한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고 또 사랑을 전달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서로가 성장하며 우리가 그토록 원하던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이 어서 속히 끝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이 끝나서 이 예배당에 함께 모여 예배할 날을 정말로 기대합니다. 그때 우리가 예배할 때 서로 바라보면서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기쁘면 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쁨으로 노래할 날을 우리가 기다리며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우리가 두려움으로 이렇게 낙심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에 서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분에게 시선을 고정하며 이 시간을 보낸다면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더 큰 기쁨으로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님을 만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귀한 공동체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다듬어져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주셨는지요. 아버지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각자 있는 처소에서 예배할 때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아버지 우리가 전화 통화하며 문자할 때마다 아버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이 끝나 예배당에 모여 예배할 때에 놀라운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주님, 당신 한 분이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잠잠히 신뢰합니다.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도 견디고 견딥니다. 나아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잠잠히 기도합니다. 걸을 수 없고 멈출 수 없어도 버티고 버팁니다. 당신의 선하심, 언제나 선하심, 변치 않는 그 사랑을 나 노래합니다. 오늘도
심